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세 번째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오늘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수는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세상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신은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이 세상 정신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신앙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 홍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은 이 내적인 시험, 비와 다르게 내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장 말씀 전에 이 6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염려, 근심, 걱정,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원망의 마음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것들, 이러한 내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세 번째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와 바람과 홍수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이 근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 끝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 삶의 것으로 적용하고 듣고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모든 과정들은 이 성경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자라나고 염려와 걱정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 그리고 비가 창수가 바람이 세 가지가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긴 하겠죠. 잠시 두렵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 기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끝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방어무기가 있고 공격무기가 있죠.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방어무기도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러한
이 모든 이 갑옷을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 교리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해서 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은 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기도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듯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고질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자꾸만 관망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뭐 다윗을 보거나 이 바울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하신 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구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짓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관망의 자세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산상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영화의 출연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꾸준히 읽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의 정신에 흔들리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훈련장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제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여 이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